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또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계획된 준비된 은혜들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보 8쪽을 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2021년 우리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고 형제 자매와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며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2021년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영상을 링크를 타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곳에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힘을 얻는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및 기록 안내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구약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을 읽고 또 노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지난주까지 우리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함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온 주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말씀 집회는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명래 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예배 후에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순모임은 8월 말까지 방학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표어대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 모든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우리 윤택감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들, 또 우리의 죄와 또 여러 가지 허물로 더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공로로 주님 주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찬양과 예배를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고백들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열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림의 교회 여름 사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이 여름 정말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불길로 더욱더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환우들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리가 집이든 예배당이든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시옵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녀들에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무화과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해도 우리가 바라보고 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말없이 섬길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등등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정선 집사님 감사 헌금 중에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총, 또 모든 삶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많은 방역진과 또 의료인들의 수고 속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지탱하되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많은 환자들이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주신 평화와 경제적인 안정을 잘 보존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농어촌 교회들 목회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104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044쪽에 있는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성가대 인원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자비함과 능력 알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만지소서. 빚으소서. 나를 주 뜻대로 채우소서. 주의 빛으로 이끄소서. 모든 죄악에서 도우소서. 항상 주의 손길로 주여 내게 오사 인도하소서. 주 앞에 주로냐 따라가리니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이 주소서. 주여 나의 맘에 오소서. 빚으소서. 나를 주 뜻대로 채우소서. 주의 빛으로 이끄소서. 모든 죄악에서 도우소서. 항상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은총의 기억과 탄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잘 하던 분이어서 참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분을 대할 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좀 마음에 약간 감동이 좀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계속 성도나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 일색이에요.
그냥 만나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론 사회적인 지위나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형편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나치게 성도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 속에 참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는 그분이 교회 사랑이 참 지나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런 그 생각보다는 염려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이 탄원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 벌써 수십 년 훨씬 전에 이 므낫세 시대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 그러한 어떤 후회 속에 살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포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들을 좀 깨닫게 하려는 그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이 결국 이방인에게 짓밟힐 미래를 내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탄원의 기도, 탄원의 소리를 바라는 이사야의 이 음성, 물론 이제 혹독한 그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잘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사야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방식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반복된 죄에 대한 어떤 짐을 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현실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참 그분들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방식이 쉽지는 않아요. 예, 뭐 또 하나 제가 다른 부분이지만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위로의 말을 이렇게 그냥 쓸 것인가 성경에, 아니면 정직하게 그 근원이 되고 있는 그 문제나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문자를 쓸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로의 말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그것이 잠깐 동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렇다고 또 막 충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사랑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충고의 말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너희들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 또 이제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 이렇게 격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들보다 제가 오늘 7절에서 보니까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가 먼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회고하도록 합니다.
너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그 많은 자비하심 가운데 베푸시는 은총을 내가 말하겠다.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불타버리고 성전이 그 다음에 산성도 뺏기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희망의 빛이 사라진 이때에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디에서 지난날에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의 기억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난날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들이라. 내가 그들의 구원자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솔직히 죄 짓고 포로되어 가는 상황에 있는데도 이게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은 정말 거짓되지 않고 그들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이 말씀은 여기서 내 백성이라 이런 말도 참 귀한 말이지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맞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진짜 이스라엘이 무슨 완벽해요.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이? 그 자체가 거짓되다 혹은 속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되지 않은 자녀라. 그들은 너무나 귀하다. 그들은 정말 너무나 기대할 만한 또 너무나 순수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그런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무렵엔 나중에 읽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당신의 자녀와 또 특별한 정말 눈에 봐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은 사랑하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어요. 신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모습 형편들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좌절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죄가 없어요. 왜? 그들은 너무 놀라운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낙담하고 어떤 문제 하나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막 절망하고 신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거 불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 믿음이 오늘날 필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무엇보다 출애굽의 그 시점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특별한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의 출애굽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예, 선지자는 지금 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당시에 참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그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하는 현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죠. 뭐 식민지 나라도 많이 있겠죠. 예? 뭐 그 당시에는 막 제국들이 압제하는 시대니까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사자를 택하여서 보내주셔요. 모세를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항상.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그 끝이지 않는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들을 들어서 안고 막 또 어떤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은 데 보면 업고 독수리가 막 새끼를 엎는 것처럼 업고 그래서 그들을 막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인도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친족 구원에 대한 그런 방식을 여기서 내포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해서 친족 중에 누가 지독하게 고생하고 있을 때에는 고엘, 즉 누군가의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의무와 또 심판까지라도 심지어는 어떻게 에집트의 장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행하면서 대신 죽이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택하여서 구원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특별히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했던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비록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지라도 바벨론의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러나 정말 에집트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의 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물을 갈라서 그 마른 땅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직은 10절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네. 조금 지워주세요. 자, 9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정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대속의 구원을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자, 하지만 10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에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너희의 대적이 되셨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막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치고 그들을 팔아버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정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한다고 하면서 목숨까지 준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적하고 막 팔아버리고 치고 그냥 혹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믿을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경우에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불 받았다 하고 한번 체험하는 것으로 그들은 성령 받은 줄 알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계속 거스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은 다 불순종하고 그냥 내가 주장하고 그냥 한번 고집 피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심에 막 마음을 주기도 해요. 큰 근심 가운데서 우리 속에 거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참 오해하면 안 돼. 이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죄에 계속 지속해서 빠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우리를 근심하면서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인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78편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또 에레미야가 2장 3절부터 보면 맹렬한 진노로 그 이스라엘의 뿔을 자르시며 여호와 앞에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며 대적하여 그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것들을 죽이시며 딸 시온 장막에 그의 노를 불같이 쏟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만큼 또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은연중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으면서도 거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막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막 괴롭히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시온의 구속자였지만 때로는 시온의 대적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의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보다 이제 오늘 11절 이하의 내용 속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의 목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이제 설교하려고 읽어보니까 제 마음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목소리로 나가고 있구나.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탄원의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이 탄원하는 막 호소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부정적인 면모도 보입니다.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은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어찌하여 우리를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또 13절에서도 보면 그들 바다 가운데 성령을 두신 13절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랬고요. 11절 뒷부분에서도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매 절마다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의 말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탄원의 그런 호소와 기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탄원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하는 이 날, 여러분 정말 코로나와 또 장사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대야? 또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또 막 그러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막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말을 할 때 제 마음 속에 안쓰러웠어요. 슬펐어요. 도대체 원수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은 원수들을 멈출 만한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도대체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탄원이에요. 부정적인 탄원의 의미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그러면 불신자들보다 어떤 때는 더 막 부정적이 되면 무섭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막 그들이 떠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훼손하는 이런 발언을 내뱉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 불순종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사는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가장 마음 아파하며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15절 이하 기도 속에서도 15절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 계속 또 반복되는 말이 그 뒤에는 15절 이하에는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그 긍휼이 이제 그쳤나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한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어찌 우리의 마음을 완곡해 하시나이까. 주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 속에는 무엇라고 이제 원어적으로 읽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주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속에는 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비와 긍휼이 그쳤다 이런 표현들은 당신의 창자가 흔들림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창자라는 건 원래 사람의 내장 속에서 이 감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 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막 정서적으로 막 쪼들리든지 마음이 막 괴롭든지 이럴 때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면 창자가 막 뒤틀리는 느낌을 받는 데서 아마 이런 표현을 옛날 고대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창자가 흔들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간절한 어떤 마음이나 또 창자의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아주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 고대 사회적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의심하며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조금 길어지긴 한데 잘 보세요. 여기서 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듭니까?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 방식 중에 이 이사야가 한 두어 군데 제가 앞에서 발견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6장 9절부터 10절 같은 데 보면 선지자가 어느 경우에는 특수한 인물을 띄고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 때 막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막 싸나워지고 더 막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강팍함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어서 심판하시는 방식.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몇 번 인용이 돼요. 이사야서. 하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너무 이렇게 주장하니까는. 이게 이제 일종의 특수 사명인데 어쨌든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바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애굽 당시에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도 놔줘라. 그럴수록 바로는 막 더 막 강박해졌다가 결국은 폭삭망해. 근데 지금은 그 대상이 누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정말 슬픈 얘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심판을 자초하도록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 종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도 하세요. 예를 들면 로마서 2장은 이래 주로 이제 이스라엘 혹은 뭐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제가 이사야 오기 전에 로마서 강의했죠? 그때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이 타락이 심한 로마 교회, 로마 사회에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 어떻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무슨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탄원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가 15절부터 쭉 읽으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탄원의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 저에게 참 이 시대의 열린 문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그건 이런 상황, 이 절망적인 포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의 존재가 무언가 구별된 남다른 그런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하건대 하면서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면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또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신약적 그런 은혜의 참 언약을 그들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오늘날 교회, 거룩한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가는 바로 그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이 뒷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16절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인정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 내용은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정말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굉장히 그걸 자부심으로 크게 여겼어요. 아주 그들의 전통 중에 최고의 전통.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그들이 혹여나 이 이사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누구라?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공동체로 이 교회의 인식을 통해서만 친정으로 고백하는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또 이스라엘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어떤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지요. 자, 17절 이하에 보면 정말 그들이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아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거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주의 종들, 주의 기업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집을 떠나간 부모에게 막 호소하는 그런 애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오래되지 아니하여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어. 그래서 막 성전에 대한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내용은 뭐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 정말 뭐 천년의 예를 들어 세월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주 그냥 짧은 기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것뿐이에요. 그죠? 그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와 바꿀 만한 그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한 거 기억납니까? 설교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고 막 그냥 말만 꺼내면은 막 성도들을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가치를, 그 복을 무슨 천금과 바꾸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때로는 바벨론 포로처럼 이스라엘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농락당하고 때로는 진짜 천박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렇지. 우리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찬송하며 정말 탄원의 기도를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막 하나님 죄에 빠졌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찌 이럽니까? 막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간절한 여러분 기대와 소망과 그 영광스러움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됐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말 결국은 그 강팍함 때문에 선지자의 그 참담한 메시지를 듣고야 말았던, 버림을 받고야 말았던,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열림은 교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가득하고 정말 이 코로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오히려 이 세태에 또는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태에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어려움과 실망을 느끼게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찌 잊겠나이까?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허락받은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또 이 복음을 아낌없이 이방 세계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우리가 뜨거운 주님 사랑과 헌신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같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오늘 예배에 우리 박용대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청년부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 목사님 광고했지만 꼭 그 청년부 링크 이렇게 해서 딱 쳐서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박용대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8월달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집에 가시자마자 뭐 물론 딴 것도 바쁜 일이 있겠지만 또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하여튼 1시에 이렇게 좀 꼭 들어오셔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의 현실을 속에서라 할지라도 정말 탄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 원하며 정말 탄원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